크고 놀라운 비밀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당신입니다. 아멘. 제가요, 아까 한 1시 50분쯤 와서 뒤에서 잠시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하고 한 분이면 어떻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제가 앞으로 와서 다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사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반주자님을 제가 자세히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반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너무 예쁘게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요, 누군가가 맛있는 식사를 탁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맛있는 밥을 탁 차려놓고 식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깨운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는 이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그죠, 부모님 일어나기도 전에 밥해서 그죠,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고 또 동생 들쳐 업고 학교도 못 가고 그죠, 집안일 엄마 도와주고 농사일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셨다. 그죠? 요즘에는 그런 아이들이 단종되었습니다. 어느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밥상을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언제 가장 감동적인 밥상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옆집 사모님 댁에 잠시 피신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5살이고 둘째를 제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삿짐을 막 사는 동안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옆집 사모님 댁에 잠시 몸을 빌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모님이요, 그 아침에 만둣국을 차려주셨어요. 반찬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성스럽게 만둣국을 차리고 김치를 딱 내어서 저희 가족에게 그 밥상을 차려준 것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밥상이 제게는 가장 감동적인 밥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모님도 아기가 어렸거든요. 남자 아기였는데 아침에 막 남자 아기가 정신이 없잖아요. 막 거실을 뛰어다니고 정신없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 방을 한 칸 내어준 것만도 저희는 충분한데 저희를 위해 애써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만둣국을 다 끓여주신 그 밥상이요,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요,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아침을 차려놓고, 우리 성경에 조반이라 그랬죠. 아침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하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도망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에, 고난받는 시간에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요,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고기 낚는 어부로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했고 생계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요, 고기를 잡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밤새 평생 해오던 일을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서요, 갈 때 육지의 그물을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 있네요.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요, 육지에서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다 샜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파장인데, 누군가가 육지에서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요, 3년 전에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아, 우리 예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지.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요, 육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성질이 급하잖아요. 막 혼자서 옷을 급히 두른 채 막 배에서 뛰어서 예수님에게 먼저 내려가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고기가 담긴 그물들을 한쪽으로 육지에 대고 배를 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서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도록 명하여서 숯불에 굽도록 한 뒤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 있었던,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 있던 그들의 몸은요,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으며 따스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이날 아침의 기억은요, 제자들로서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지로요, 갈릴리의 또 다른 말이 디베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너 나 끝까지 따른다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과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 갔냐? 어떻게 나에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식사를 차려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키울 때 막 엄청 말 안 듣고 막 부모님은 엄청 화가 나게 하고, 그죠? 오늘 최성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받게 하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도저히 저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이미 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누구야 와서 밥 먹어. 이러면 우리 마음에 다 용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 수제자,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엄청 길게 해야 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끝까지라는 의미는요, 시간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인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끝까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 삶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순간, 내 인생의 끝은 없다. 더 이상은 밑바닥이 없다. 그 어둠과 절망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는 그 밑바닥의 끝까지, 그 끝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미래가 없고 주님 주신 사명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의롭지도 못한 죄인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의로울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 때, 엄청난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죄로 인해 헤매일 때, 무너지고 절망할 때,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요, 나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은요 베테랑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밤에 이 시간에 어느 지점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사실도 기적이지만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시간에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해온 그들이요, 누구보다도 익숙한 갈릴리 바다, 눈 감고도 이미 갈릴리 바다의 지도가 그려지는 그들에게 평생 노력했지만 이제껏 인간적인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이 육적인 일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감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너무도 연약한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을요,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세상이 정말 셧다운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아무리 발달하고 뭐 AI며 엄청난 기술이 있어도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우리가 3년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술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노력과 경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지금까지 나의 어떠함으로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가끔 하지만요, 정말이지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 지금 고2 중1인데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청소년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과 어떻게 제가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저희 청소년부에서 영화를 보는 예배 원할 때 이제 영화를 구해야 되는데 영화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대로 막 다 알아보는데 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도 뭐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막 애를 쓰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 이 영화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그냥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제가 약간은 좀 협박 비슷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오전에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있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 악보를 잘 보시니까, 저보다 찬양을 잘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